온 세계 교회 예배에 주기도문이 예배 순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기도는 딱 하나, 주기도문 하나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주기도문 첫째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킹덤, 하늘나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 하늘나라, 하늘이 뭐냐? 우주 공간의 이런 공기 대기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하고 성도들이 앞으로 가서 살 예비한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또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곳인 것을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1시간 설교했지만은 그건 뭐 100분의 1도 다 표현을 못하고 줄거리만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기억하시죠. 그 중에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듣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 많잖아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누구 해도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땅에서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북풍한 설 눈보라치는, 그리고 그 온유열 삼복도의 태양빛에서도 피눈물 나는 고통과 뼈아픈 수고를 하면서도 그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사랑하는 표현이 어머니가 품에 안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다고 하는 비유로 뭐라고 있습니까? 품에 안은 자기 자녀를 부모는 잊을망정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 부모의 사랑이 온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 사랑을 부모는 대신합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품에 안고 자녀를 살린 지진 사건에 있으나요? 어머니는 죽었는데 안고 보니까 자녀가 품에서 살아있어가지고 그 구출해낼 때 세계 사람들이 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부모는 자식 살리려고 자기 품에 안고 모든 그 부르고담에 자기는 찢겨가면서도 그 자녀를 품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계산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부모가 자식들이 막 열심히 먹는 거 보고 아까워가지고 아까도 먹었는데 또 먹어. 먹지 마, 그만 먹어. 아까워가지고 말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한 말처럼 간물음에 갈라진 논바닥에 물 들어가는 거 보기 좋고 자식들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기 좋고 뭐 그런 말이 많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요, 이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막 주기도문 외우도
감격 감사가 넘치고 이 주기도문만 외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받고 들어갔는데 주기도문만 계속 했더니 그에게 일어난 희한한 기적의 간증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괘씸하고 안타깝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좌절 정말 기가 막힌 참담한 속에 있는데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옥에서부터 주기도문 외우는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간증은 얼마나 그 내용이 많으면 책이 하나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세 번째는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 영문에는 기도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이렇게 like 무엇을 this 그냥 플레이어 like this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못할까 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가지고 문구 써가지고 막 거기 떨고 문구가 날아가면 막 기도가 막히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주기도문 외우고 가도 좋아요. 여기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거룩이라면 헬로이 뜻이죠. 거룩히.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영어로 이제 주기도문은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면 다 외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Hallowed be the name,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뜻의 가장 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세 가지 우리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옛날에 어른들은 기도할 때 이 성경에도 보면 천사도 거룩을 세 번이나 했지요. 거룩, 거룩, 거룩하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꼭 옛날 어른들은 거룩세를 세 번째 하니까 저는 우리 어릴 때는 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뜻을 모르니까 한 번만 하지 왜 세 번이나 지루하게 그랬는데 뜻을 알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엔 거룩도 막 떨면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그게 옛날 기도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도가 정말 진국이고 진짜의 중심된 그 간절한 그 기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아스테토 헬라어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기 아스테토라는 이 뜻을 보면은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통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또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호소요 고백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내려가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성경에 하나님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닉네임처럼 대명사처럼 그림자처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것이 성경에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창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너희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권속이 됐다는 명칭입니다. 그게 우리 식구 하면은 여러분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이 동네 사람 보고 우리 식구라고 집안은 아니잖아요. 친구는 사귀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면서 복수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예속돼 속한 자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행복하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응? 요즘엔 줄서기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막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국가 민족보다도 자기 실제 지향주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이나 또 신약에도 그렇고 또 그 나라 말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또 미국 사람들은 가시라고 하죠. 또 일본 사람들은 천왕이라고 하죠. 덴노헤과라고 하죠. 다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나 원 이름이 있어요. 원 이름. 성경적인 원 이름은 우리가 나라마다 번역해서 그렇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있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 엘로힘이란 말은 구약에 2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뜻은 위대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성가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하고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그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 그 뜻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도나이. 많으니까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보세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하는 것은 주여 그런 뜻입니다. 큐바디스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임금이라는 그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자녀된 이후에는 여러분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핸들을 예수님이 딱 맡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전에는 내가 차를 직접 몰고 진짜 막 부산, 강원, 원주, 대구,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유수, 강릉, 울진, 속초, 포항, 경주, 울릉도, 거제도 막 차를 몰고 그 집회 끝나면 밤에 새벽까지 막 달려온 거예요. 막 눈이 쌓이도 그 다음날 또 맞춰야 되니까 달려오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핸들 자꾸 막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신 핸들을 잡아주니까 난 뒤에서 글도 쓰고 묵상도 하고 또 가서 전할 말씀 또 기도도 하고, 대신 이게 앉아 있으니까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핸들을 여러분이 잡은 것을 이제 주님이 대신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말 한 번 없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둘째로 여기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한 뜻이 뭐냐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고백하고 거룩힘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우리 자신도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두 번째는 그 이름에,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이 말 속에는 그 거룩한 일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쌓은 공적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름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찬양을 올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아까는 거룩성이고 여기는 영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만민들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만 돌리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자는 절대로 그냥 스쳐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상이 성경에도 보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간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가로챈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헤롯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충이 먹었다는 것은 질병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직히 그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충이라는 것은 병이거든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치유가 돼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충이 먹어서 죽지 않게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멋있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얼굴은 간판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항상 굳은 날씨예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정오 햇빛이 비치는 얼굴에 큰 광채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 달은 무광채잖아요. 반딧불같이 빛도 없어요. 달은 우주인들이 가봤잖아요. 그 화석 돌덩어리 먼지 덩어리인데 지구에서 보니까 쫙 정오 대보름날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죠. 캄캄한 검은 밤인데 보름달 떠오르면 글자도 읽을 수가 있어요. 태양빛이 반사돼 가지고 밝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광채지만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덕에 아무 빛이 아닌데도 빛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한 번 더 가슴이 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입니다. 네.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인가? 자기를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모든 은총과 구원을 베푸시는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주를 찬송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없는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감사 한 번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